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9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에 엎드려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갖는 하나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이만한 건강, 이만한 믿음, 이만한 예배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의 보좌, 때를 따로도 없는 주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분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주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각 가정 골방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발등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기도가 만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일상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죠. 어제 새벽에 우리 여가부 소위원회에서 건가법이라는 그 건강한 가정법, 말도 안 되는 거죠. 악법이 이 이런 포장된 이름으로 제정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성애 합법화 법이 아예 차라리 동성애 합법화 법이라고 하지, 그걸 건가법, 건강한 가정법, 그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동성애를 매우 무거운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가법의 통과가 아마 어제 10시 소위원회에서 국회 여가위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걸 됐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뭐 또 다시 밀어붙일 기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일단 어제는 저는 성도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이 현 정부 가운데서 끝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을 수 있는 법들이 있는데 최근 7개월 동안 만들어진 법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만 해도 모든 것들을 지자체 권한에다 두었어요. 지자체 권한장에 두기 때문에 지자체 권한장이 예배를 폐쇄하면 예배가 폐쇄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휴대폰의 동선에 의해서 개인의 신분과 개인의 모든 것들이 다 추적이 돼요. 그걸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휴대폰이 입력되면 어디 가서 몇 분 동안 어떻게 머물렀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에 동의 없이 여러분 모든 개인의 걸음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요.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오르고 정말 이 나라 민족 그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그 여러분 죽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우리의 자손 대대까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읽으시는 이 말씀만 아니에요. 즉 13절 이하에서 14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23절까지 있는 이 12말씀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14장과 앞으로 15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뭘 하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덕을 세우는 믿음을 가져라, 덕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4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우상에 바쳐진 고기예요. 이걸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갈려지게 돼요. 서로가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업신여기게 되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고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걸 꼭 물어보고 먹어야 되냐? 그냥 먹으면 되지. 다 감사한 거지. 고기에 이제 귀신의 이빨이 묻어 있냐, 침이 묻어 있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냥 먹어요. 그리고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요.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보고 믿음같이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그 고기가 우상에 들어진 걸 알면서도 저렇게 스스럼없이 먹는단 말이냐.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는 문제와 안 먹는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우냐, 이런 문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려지는 경우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데 6절의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며, 모든 일들을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며, 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기준에 가지고 우리는 절대 정죄하거나 그리고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상이 사라져 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4장부터 15장, 로마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이에요. 15장은 그 15장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너가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덕을 끼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덕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 오늘 17절까지 읽으셨죠?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14장과 15장 전체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구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화 능력, 지체의식,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은 조화 능력과 지체의식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와 같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화평하고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4장 전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물고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15장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여러 번 보셨습니다만은 1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펴는 성경 그 밑에 보면 있어요.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뭐를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덕이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 속에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여러분 막 점잖으니까 말씀은 안 하지만 저건 아니야, 목사를 바라볼 때도 성도를 바라볼 때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자기는 믿음이 대단하고 하는데 덕이 없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용납이 안 돼요.
고집을 내질러요. 그리고 자기와 같지 않으면 다 정죄해요. 그래서 그들이 맞는 교제의 폭도 하나님이 연약한 지체를 여러분 안아주고 그들을 섬기라든가 연약한 지체는 아예 던져버리고 여러분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만 교제의 폭을 이루고 믿음의 예각이 좁아지게 돼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에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시간 함께 봤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지만 로마서만큼의 성경의 성경이니까 성경의 다이아몬드니까. 근데 그 로마서의 12장부터 마지막 장 15장까지 16장은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5장이 마지막인데 12장부터 15장까지가 뭐냐 하면 너 삶을 보여라.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덕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이 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14장 19절에도 말하고 15장 2절에도 말하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덕을 세우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가 딱 시작이 베드로가 두 번째 보내는 편지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인데 거기에 3절 말씀을 딱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나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근데 베드로후서의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믿음의 8가지 8음계가 나와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여러분 음악에 8음계가 있다면 믿음에도 8음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8음계는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은 믿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배어 있어야 한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우리말로는 예수의 DNA가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4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가 믿음이에요. 베드로후서 4장 5절 믿음. 두 번째가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가죠? 사랑으로 끝나요. 그렇죠? 믿음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 믿음의 덕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덕이에요.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아까 띄워놔도, 믿음에 뭐가 바로 띄어나오는 것,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종이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예배한 여러분, 한번 마스크를 꼈지만 한번 얘기를 큰 소리 해봐요. 믿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죠? 덕이에요, 덕.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도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덕이 너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설명하고 보면 왜 이게 되게 중요한가? 왜 성경에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은 안팎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안팎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안이란 건 뭐죠? 교회 아니에요. 밖이란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덕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덕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가정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직장 사람들에게 예수가 보여지는, 그래서 덕은 안팎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기까지 가면서 두 번째 다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이고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덕이에요. 그거 얼마나 중요하냐 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죠. 아마 이걸 요구하는 교회가 저는 그다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10월 11일 날인가요? 신림제일교회에서 와서 저보고 하나님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내놓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덕이 없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 믿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넘어선 제 삶이에요.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예배 회복이에요. 두 번째가 말씀의 부흥이에요. 세 번째가 기도 부흥이에요. 네 번째가 복음 전도예요. 다섯 번째가 삶의 증거예요. 삶의 증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덕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우스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덕이 믿음과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건 믿음 다음에 덕이 아니라 믿음 덕이에요. 믿음과 덕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삶과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삶이 함께 손바닥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2장 8절 9절, 우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이어서 10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 있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두 절 나오면 바로 이어서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디도서 2장 14절,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덕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은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우리가 옳은 것은, 내가 옳은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행하는 일이,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이 옳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이라야 옳은 거예요. 믿으세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할 때 내가 옳다고 하면 무조건 고집을 부리고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교만이고 벌써 그 사람은 벌써 아마 율법적인 위치에 80%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수록 율법적이 돼요. 믿을수록 정죄해요.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 지금부터 나오는 고기의 얘기에는 13절에서 23절까지 나온 고기 얘기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에 대한 중점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한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 계속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아주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둘 다 문제죠. 문제지만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른 것은 고기 먹는 사람에 대한 문제. 믿음을 먹는다고 하는,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정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모든 사람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건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덕을 세워야 옳은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옳은 말을 사죠.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행위를 한다.
여러분이 옳다고 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워야 할 때만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경우 바른 사람이 많아요. 옳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보다 그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원해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보세요. 뭐 누구라고 말할 건 없지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는 다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덕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공동체 전체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주의 종을 여러분 정죄해요. 여러분, 옳은 말,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옳은 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까? 두 번째는 여러분, 덕만 세우겠다고 해서 사람에게 좋게 하다가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반대예요. 내가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너무 사람에게, 내가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너무 사람에게만,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람과 관계니까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하다가 좋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좋은 편에 설약받다가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첫째는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울 때만 내 생각과 말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덕을 세운다고 하다가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다가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의 편에 서고 사람의 아양을 떠니까. 사람의 여러분 성경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편을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고 하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내가 고기 먹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다. 여러분, 고기 안 먹는 사람을 보고 내가 뭐라고 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를 이게 기준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정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말로 막 시원하게 할 말 다 했어. 말로 쏘아 붙였어. 말로 다 퍼붓어. 집에 돌아왔어. 편안하다. 할렐루야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참아라 인내라고 그랬는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뺨은 뺨으로 다 때렸어. 사람은 내가 손을 안 때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쏟아부어 버렸어.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 두 가지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그렇게 왔는데도 내가 할 줄 다 시원하다 이런 인간은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부어 버렸다. 시원해. 그때는 시원하지만 곧바로 뭐가 오느냐 하면 회개가 와요. 아이고 참을까.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아이고 내가 여기 문제 여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란 말. 뭔 말이냐면 뭘 하든지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울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때 옳은 거다. 두 번째, 내가 사람에게 덕을 세우려고 하다가,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라. 세 번째, 뭘 하든지 너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은혜, 기쁨,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진짜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잘 익은 과일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을 과일 잘 익은 여름 실과는 금방 썩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잘 익은 과일처럼 하나님께 열매로 들어졌으면 좋겠어요. 8가지 열매로 말이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이런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붙잡으시고 이런 가운데 세월이 갈수록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먹을 만한데 입을 딱 댔는데 아우 못 먹겠어요. 이런 과일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드러하게 믿음이 있는데 지 믿음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 그래서 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덕을 끼친다고 돌아다니는데 보면 사람의 아양 떨고 비유 맞추는 것만 하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그저 인기를, 교회 안에서 그냥 인기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김장로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민감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면 그게 안 내. 두 가지가 없어. 은혜와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먼저 오늘 생각을 하셔야, 그리고 14장, 15장 이 두 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을 얘기한 겁니다.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나 성전이나 이 예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덕을 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했으면, 덕이 뭔가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들었으니까 덕이 없다면 믿음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고, 믿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덕이고, 믿음과 덕이 붙어있는 게, 믿음에 붙어있는 게 덕인데 내가 덕이 있는 목사가 되고 덕이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늘의 상을 이룹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뭔가 왜 중요한가, 아까 우리가 다 10절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은 하늘의 상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이라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죠. 단지파가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의 이름이 빠졌어요. 무서운 겁니다. 12지파에 들어갔던 단이 빠져버렸다. 마지막 최종적 요한계시록에 단이 빠져서 왜 빠진지 아세요? 지금 얘기 안 할래. 나 주일날 얘기할래.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앞에 쑥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단지파처럼 쑥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5장에 단지파가 있는지 다 나오는데 단을 빼버렸어요. 왜 빠졌느냐? 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빼버려요. 지 하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 나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 대단한 믿음 갖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했냐? 그 믿음 갖고 덕을 끼쳤냐? 하나님 빼버려. 저는 이런 사람이 오늘 현대 교회들 안에서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은근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남의 하인을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그걸 기도합시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 기도로 삽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기도로 살아요. 정말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해외 나가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민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손 듭시다.
오늘 우리 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 말씀 중심의 십자가 선의 큰 믿음과 참 믿음이 되게 하시되 덕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끼치도록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고 오늘 19절에도 말씀했어요. 나의 믿음이 덕을 동반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청년 부흥을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